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촉도난 제2편을 공부합니다. 촉도난이 한 편이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나누어 감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촉도난 제1편을 시청해야 합니다. 1편과 2편의 내용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1편은 촉당이 하늘 오르는 것보다 더 험난하고 어렵다는 사실로 시작했습니다. 개국한 지 4만 8천여 년이나 되었지만 진땅과의 왕래가 끊긴 곳입니다. 우선 진령산맥의 태백봉을 넘어야 하고 한중에 이르면 성문잔도를 따라서 오종계산의 신화가 서려 있는 금오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인이 넘어야 하는 청미령을 묘사하면서 가슴을 쓰다듬고 주저앉아 한식하게 만든다고 걱정합니다.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군 서유 하시완이요 외도 참암 불가반이라 단견 비조 호고목하고 웅비자종 요 인간이라 우문자교제하고 야월 수공산이라. 문군 그대에게 묻노니 서쪽으로 논일다가 언제쯤 돌아오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대는 성별하고 있는 우인입니다. 서쪽으로 논이는 것은 촉당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인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음 아래 이유 때문입니다. 외도 참암 무서운 길 뾰족한 바위 불가반 붙잡고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길과 가파른 바위는 붙잡고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만 담 같은 것이 보인다. 비조, 호고모, 슬픈 새가 고목나무에서 울고 있고 웅비자종, 수컷이 날아와서 암컷을 따라가면서 숲을 사이에서 맴도는 것이 다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 같은 사실을 또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규제 야월수 공산입니다. 달밤에 수공산 텅 빈 산에서 수심에 잠겨 자규가 우는 소리를 또 듣게 된다. 새들도 슬퍼하고 수심에 잠길 정도로 험하고 깊은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본론 부분을 보게 되면 속도 지난 나너 상청천이니 사인 청차 조주환이라. 촉당으로 가는 길은 푸른 하늘보다 가기가 어려우니 또 이 부분의 주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리듬과 감정을 강화시켜줍니다. 사인, 청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되면 조주환, 붉고 젊은 얼굴도 시들게 만든다. 얼마나 촉당으로 가는 길이 어려우면 젊은이들의 얼굴도 시들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조주환은 다음 촉당의 험한 산세와 지형을 묘사하는 내용과 시상을 이어주게 됩니다. 연봉거천 불영척하고 고성독의 의절벽이라 비단 폭류 쟁헌회하고 빙의전석 만학뇌라. 연봉 연이어 있는 봉우리 거천은 하늘과의 거리 영척은 만 한자가 되지 않는다. 연이은 봉우리들 하늘과의 거리가 만 한자도 되지 않는다. 높은 산봉우리가 하늘까지 솟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산봉우리에는 마른 소나무가 독에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의절벽은 절벽에 기댄 채 마른 소나무는 절벽에 기댄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네. 다음 두 구는 깎아지는 절벽 아래 폭포와 깊은 계곡에 관한 묘사입니다. 비단, 폭류. 비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이고 폭류는 급류입니다. 다투어서 헌회,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급류는 다투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고 그 다음 빙의, 전석. 빙의는 물이 절벽에 부딪히다. 전석은 돌을 굴리다. 만항뇌, 수많은 골짜기에 우레소리가 난다. 계곡물이 절벽을 부딪혀서 돌을 굴리니 온 골짜기에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여러분, 설악산의 깊은 계곡에 폭포에 물 떨어지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다가올 듯 합니다.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험야 여차하니 차이 원도진이여 호위호 내제요. 그 험함이 이와 같으니 차이는 감탄사입니다. 아 원도진 먼 길을 떠나는 친구여. 호위는 어째서 내는 촉당으로 가다. 아 먼 길을 떠나는 친구여 어째서 촉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다음 본론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이제 진령산맥을 넘어 검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검각 쟁령이 최하니 일부 당관이면 만부 맞게라. 검각은 쟁령이 최외, 쟁령과 최는 산이 높고 험하다는 뜻입니다. 검각은 대검산과 소금산 사이에 있는 30리 길 험준한 잔도를 가리킵니다.
성곽은 높이 솟아있고 험하고 뾰족하니 일부 단관 한 사내가 관문을 막고 있으면 만명의 사내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면 소수 혹비친이면 바위 나녀시라 좁히 맹호하고 석피 장사라 마연혈하고 살인여마라. 한 사내가 지키면 만명의 사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수 지키는 관원이 만약 비친, 비는 아닐 비자의 뜻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즉 조정에 신임받는 종친이 아니라면 화위는 몸으로 변할 수 있다. 낭여시 언제라도 이리와 승량이로 변할 수 있다네. 험준한 곳이라 이것을 근거로 모반을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사는 호랑이를 피하듯 하고 저녁에 긴 뱀을 피하듯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맹호와 장사는 험지를 근거로 반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비유합니다. 맹호와 장사 같은 이들이 모반을 일으키게 되면 이를 갈아서 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사람을 죽이기를 삼을 베듯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예언이 되었던가요?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중원 땅은 피로 물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미 부분 보겠습니다. 금성 수운낙이나 구려 조환가라. 그대 가려고 하는 금성 땅, 비록 즐거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다. 빨리 돌아오라고 우인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결미 부분에서 반복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척도 가는 길이 푸른 하늘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네. 측신서망 장자차라. 측신 몸을 돌려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길게 자차 탄식한다. 길게 탄식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척도난에서 상상과 과장의 수법을 동원하고 그 안에 신호와 전설을 융화시키면서 적당의 험한 지세와 경무를 자신의 호장한 필체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0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제2편 첫 부분 청리령을 넘어가는 과정을 이어서 묘사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그대 서쪽으로 논일다가 언제 돌아오려고 하는가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험하고 위험한데 굳이 가려고 하는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무서운 길과 뾰족한 바위를 붙잡고 한없이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험준한지 슬픈 새도 고목에서 울고 있고 자규새도 밤새도록 흥빈산에서 수심에 잠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빗자와 숫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0에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촉도난의 소리 듣기만 해도 젊은이의 얼굴을 시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화면에 진령산맥의 험준한 모습입니다. 시에서 봉우리가 하늘과 닿아 있고 마른 소나무는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아래 깊은 계곡에는 폭포가 떨어지고 급류가 흘러서 세차게 돌과 부딪혀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낸다고 말합니다. 마치 현장에서 산을 기어오르고 계곡 속을 지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참으로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중을 지나 검각의 바위길 잔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중간에 검문관이 있는데 깎아지는 절벽에 잔도가 아니면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 사내가 지키면 만명의 산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근거해서 모반을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촉의 장수 강유가 지키던 곳입니다. 조제의 군대는 촉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백 미터의 깎아지는 절벽으로 우회해서 촉당을 점령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만의 군사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결부분에서 하늘길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후렴구를 제시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금성이 즐거운 곳이지만 속히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이상으로 200의 마음있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2편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말미에 중국어 낭송 꼭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에게 묻노니 서쪽으로 논일다가 언제 돌아오려고 하는가? 무서운 길과 가파른 바위는 오르기 어렵고 슬픈 새가 고목 사이에서 울고 있고 수컷이 날아와 암컷을 따르고 숲을 사이에 맴도는 것이 보일 뿐이다. 두견새가 울면서 달밤에 텅 빈 산을 슬퍼하는 소리 들릴 뿐이네. 촉당으로 가는 길은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구나. 이 말을 들으면 붉은 얼굴도 금세 시들어 버린다네. 연이은 봉우리들 하늘과의 거리가 한자도 되지 않고 마른 소나무는 절벽에 기댄 채 거꾸로 매달려 있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급류는
다투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고 계곡물이 절벽을 부딪히고 돌을 굴리니 온 골짜기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네. 아, 그대 먼 길을 가는 사람아, 어찌하여 촉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건각은 비죽이 솟아있고 험하니 한 사내가 관문을 지키면 만명의 사내도 들어갈 수 없다네. 지키는 관원이 만약 신임받는 종친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이리와 승냥이로 변할 수 있다네. 아침에는 사나운 호랑이를 피하듯 해야 하고 저녁에는 큰 구렁이를 피하듯 해야 한다네. 이빨을 갈아 피를 빨아마시고 삼대를 자르듯이 사람을 죽인다네. 금성 땅이 비록 즐거운 곳이라고 말하지만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촉으로 가는 길이 하늘을 오는 것보다 어려우니 몸을 돌려 서쪽을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네. 问君西游何时还？畏途谗言不可攀。但见飞鸟好古木，雄飞雌从绕林间。又闻子规啼夜月，愁空山。蜀道之难，难于上青天。使人听此，凋朱颜。连峰去天不盈尺，枯松倒挂已绝壁。飞湍瀑流争喧哗，平崖转石万壑雷。其险也如此，嗟而远道之人，胡为乎来哉？间隔峥嵘而崔嵬，一夫当关，万夫莫开。所守或非亲，化为狼与豺。朝避猛虎，夕避长蛇，磨牙吮血，杀人如麻。锦城虽云乐，不如早还家。蜀道之难，难于上青天。侧身西望，长子街。